구약은 39권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뿐이죠. 39권 중에서 5권이 모세오경이고 5권이 시가서고 나머지 29권이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선지서 17권, 역사서 12권 이렇게 나누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서라는 건 없어요. 그게 선지서예요. 사무엘도 선지자, 심지어 사울 왕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모세오경의 모든 것이 사실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 전통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선지 전통은 종교와 싸우신 거예요. 종교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당신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직접 상대자가 되시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죠. 내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말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말하는 의도까지 아세요. 내 행위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직접 대상으로 삼으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종교예요.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제3자화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내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드려요. 여기에는 두말할 것 없이 나의 거짓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동반자, 대상, 에이제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이 거의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본문은 이때까지 다른 복음과 상당히 달랐어요. 왜요? 종교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해 주기 위해서. 종교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것의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적당히 거짓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온전한 헌신으로 하는 것이고, 그 온전한 헌신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온전한 헌신으로 나를 대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데, 이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3자화 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원화 시켰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해.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때는 또 세상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이 종교다 하는 것을 마태가 경고하는데, 이것이 이미 이 본문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경고되었기 때문에 거의 마태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이 본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종교인들은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소외, 삼자화 시키는 것이죠. 삼자화 시켰기 때문에 마른 생명을 복되게 살리게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올무에 걸리게. 두 번째는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로마는 arch enemy, 주적인데 친로마 정치 세력인 헤롯 당원들과도 타협하고 거래를 합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거짓 아첨을 합니다.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런데 제일 차별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창기, 세리, 자기네 종교법 못 지키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그러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 걸 다 알면서 모든 걸 자기를 위한 수단화, 목적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빨간 거짓말을 앞에서 거짓 아첨을 하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악한 종교인들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지. 저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기독교는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참 위선적이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면 끝나요. 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지는 목적은 갖다 버려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놀랍게 여김을 만났습니다. 다마죠. 말씀의 신성은 폐할 수 없어요. 듣는 사람이 듣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말씀의 신성 자체는 그냥 신성 자체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의 신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고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피해갑니다. 에고가 말씀의 신성조차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받고도 그대로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딱 한 가지죠. 경외의 심이 없기 때문에. 경외의 심이 없기 때문에. 경외의 심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보고 만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악한 범죄자를 만났어도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를, 그 사람의 범죄가 악하여도, 이것이 경외의 심입니다. 우리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악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모든 대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도구가 돼야지, 그 전에 그 존재 자체로서의 값어치를 우리는 인정할 줄 몰라요. 에고가. 그래서 에고는 말씀의 신성이 나타나고 선포되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자기의 아픔을 눌러야 됩니다. 아프지 않은 척 해야 됩니다. 이 종교의 위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을 소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소외시켜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에고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살지는 않고 우리는 생각만 막 돌려요. 뭐를 하고 나서 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못한 것인가 같은 그게 또 잘한 것인가, 이렇게 밤을 새워. 삶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존재예요. 옛 언약에는 말씀을 어디에? 돌에 새겼죠, 돌판에. 근데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heart, 가슴에 새겼다 그랬죠.
근데 세상은 황제의 형상과 황제의 말을 새겨서 그것으로 삽니다.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죠. 왜냐? 황제의 형상과 황제의 새긴 것은 세금만 내면 그 다음엔 다 내 소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니까요. 전체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한 것은 심판이에요. 그 가르친 거 아닙니다. 내가 황제의 것이야? 그럼 황제의 것으로 살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이 종교의 이 거짓과 우상 숭배에 심판을 선언한 것이죠. 왜냐 그러면 종교는 더 이상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가르침만 다 합해도 우주보다 많을 것 같아요. 종교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심판입니다. 심판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마태복음은 마지막 절이 펀치라인이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종교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떠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려고 나왔어도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분명히 뭔가가 가슴에 떨리게 하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무리 애고라 그래도 나를 압도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에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될 시간에 그들은 말씀이 꽤 잘하시네 이러고 떠나갔습니다. 가슴이 아픈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분명히 말씀을 선포받고 만납니다. 그러나 딱 이해해서 삼자화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은 저거야. 심지어 살려고 해도 내가 사정 허락될 때 살지. 처리가 아주 간단하죠.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종교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 시킵니다. 액저스티. 율법에 옳습니까? 율법에 일치됩니까?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폐하실 때 4번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이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와요. 액저스티. 분명히 정치 경제적 얘기 아니에요.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근데 그것을 종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상대방을 처리해내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시키는 이 에고의 경외심 없음이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 경외심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내 이익이 하나님과 절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이 본문은 이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류해가지고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정교 분리의 본문도 아닙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교육과 정치를 분리할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뭘 어떻게 분리를 하고 어떻게 분리하지 말란 이 다 종교인들의 개념 장난들이에요. 실제를 살지 않기 때문에 저런 말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실제를 살면 저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지혜 자랑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에 없잖아요. 이 종교인의 위선과 악함을 만나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까? 개인도 그러고 인류로도 그렇고 인류 역사 자체가 죄에 찌들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죠. 인류 속이 22속인가 26속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 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호모 이렉투스, 서서 걸었다는 뜻이고, 가장 가까운 게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중동과 유럽 속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가 그 기근이 와서 메마르면서 사막화되면서 그 길을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배척하거나 공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장소도 넓고 먹을 것도 사실 많았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DNA가 네안데르탈인과 우리는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도 발견을 했죠. 이 사람들은 석기를 썼고 불을 피웠고 불을 사용했고 뇌가 우리보다 컸어요. 1600 입방센티미터. 우리는 1450 입방센티미터가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했어요. 언어를 사용하고 평균 신장이 165cm였어요. 그러면 그때 호모사피엔스보다 컸죠. 그리고 평균 한 80kg 되고 골격이 우리보다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매장할 때 그 소장품을 같이 묻어줬어요. 그러니까 추상적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병자와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은 분명히 우리를 영접해주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을 죽였어요. 호모사피엔스가 들어가면은 같은 인류 족속도 멸종해버리고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것은 다 멸종시켜버립니다. 제가 호모사피엔스가 육대주의에 번지기 직전에 있었던 동물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머스, 우리는 맘모스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스밀로돈은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한 400kg 되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메갈로케로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물들은 완벽한 뼈대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발견되어서 복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인데 저렇습니다. 저 사람 사이즈하고 좀 진비하게 가시죠. 그 다음에 메가테리움은 나무늘보예요. 나무늘보인데 키가 6m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4톤. 그 다음에 포루스 라코스, 타조예요. 우리 북미에는 저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죠. 키가 3m예요. 도에디 크루스, 거북 종류입니다. 청갑삼처럼 보이기도 하죠. 길이가 3m고요. 무게가 1.4톤. 거대한 동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코엘로돈타, 털 코뿔소예요. 그런데 저 앞에 이 코뿔소 이 뼈가 제일 큰 건 2m예요. 뼈만 2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죠? 저기 상상도가 나와 있죠. 호모사피엔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모조리 멸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지구의 강자가 됐어요? 모조리 멸종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위협의 대상만 그랬냐? 우리끼리도 그랬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어요. 유럽 식민지 정책, 원주민 말살, 이 중남미와 서인도 제도, 이 섬들, 여기 지금 원주민이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원주민과 백인, 흑인들이 섞인, 원주민 자체는 한 명도 안 살아있어요. 난민은 이 유럽 사람들이 처음 들어갈 때 6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100년 이내에 1,000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모든 자원을 약탈하고 흑인 노예와,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흑인 노예, 이러면 우리가 노예 제도를 뭘 이해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프리카에 살았는데 내 아들이 노예로 잡혀갔어. 평생을 이상한 땅에서 노예로 채찍 맞으면서 살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주보다, 태산보다 더 많은 죄악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질러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도 그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해요. 흑인들 집 못 샀어요. 언제 부동산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암살당하고 났어요. 전쟁, 군사독재. 한국은 지금도 그래요. 군사독재 기간에 경제 성장했다고. 도대체 얼마를 성장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은 헬 조선이 된 건지.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하고 그 형산강에 나가서 이 투망쳐서 고기를 잡고 그 싱싱한 고기를, 회를, 이 침이 넘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네. 그 바다, 그 일대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제철 어떻게 들어왔어요? 일본이 하다가 공해산업이니까 우리한테 넘겨준 거죠. 이제 우리가 공해산업이니까 우리가 또 이제 넘겨주죠, 지금. 그죠? 넘겨주려고 찾고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연어 때는 영원한 자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영원한 자원이 우리 자손 대대로 쓸 수 있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잠깐 달러 좀 더 벌려고. 수많은 난민들, 종교각살, 인신매매. 저는 그 아이들 실종될 때마다 이해도 안 되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 이제가 티네이저 된 여자아이가 없어져요. 그 부모가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돈 몇 푼 때문에 잡아가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되는 것밖에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마약의 종교 전쟁. 전쟁 중에 가장 악한 전쟁이 종교 전쟁.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쟁. 보헤미아는 30년 전쟁 때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싸워가지고 끝나고 났을 때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5명씩 두 가정이 있으면은 두 가정당 한 사람씩밖에 못 살아남은 거예요. 군인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을 이렇게까지 죽인 전쟁은 종교 전쟁, 그것도 기독교 전쟁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늘, 땅, 바람, 수목, 생물, 미생물에까지 빚진 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밀림 지역이죠. 숲을 많은 데죠. 가만 놔뒀으면 나오겠어요? 인류의 악함, 그 안에 나의 악함은 뭘 좀 개발해서 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깨어질 때만 내 안에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
오래 억눌렀던 이것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저를 만난 분들은 엠스카펙의 책을 다 한두 권은 읽으셨을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 이 책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악을 직접 들여다보아야 치유를 꿈꿀 수 있다. 인류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악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을 직면해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선할 때 기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울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지 않으면서 살지 않는 나를 절대로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악은 직면하고 피하고 전가한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곧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 전가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까닭에 나는 비난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에게 손가락을 겨누게 된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6살 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빠는 왜 할머니를 암캐라고 불러? 그러자 아버지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른다. 귀찮게 굴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어? 누가 그런 더러운 소리를 입에 담으랬지? 이리 와, 주둥아리를 비누로 칠해 놓을 거야. 이 책임 전가는 정신과 의사들이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방어 기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악한 사람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내가 잘못한 걸 알죠. 내가 잘못한 건 이유가 있어서, 사정이 그래서, 너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른 것의 탓으로 돌려버리지,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악을 행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악이라고 하는 건 뭐 살인, 강도 그런 악이 아니라 본질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혹시 무슨 갈등이라도 생기면 그 갈등을 일관되게 세상 탓으로 돌린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다. 자신들의 악함을 거부해야만 되는 까닭에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본다. 다른 사람의 악이 보이세요? 자기 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 정신적 성장에는 자신이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불완전함의 증거를 없애버리려 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이 악은 섭리죠. 내가 아직 미성숙하구나. 내가 아직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그것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정이 어쩔 수 없었어,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내가 불완전하다는 증거를 부인하는 것, 이게 평생의 우리의 삶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한 번도 즐겨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언제나 숨겨야 되고 언제나 바깥에 딴 것을 보여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악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상을 완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어서 어떻게든 외형상의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 가진 애를 다 쓴다. 이 문제에 관한 그들은 아주 세심한 신경을 쓴다. 예의, 범절, 이 사회가 정한 코드에 너무나 나는 이렇게 착합니다, 이렇게 선합니다, 나는 악한 것은 생각조차 아니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맞춰 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 거짓은 남을 속이려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것일 때가 훨씬 많다. 나는 온전해. 문제는 너에게 있어. 이제 스카펙이 라저라고 하는 그 학생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는 굉장히 성공한 상류층만을 상대로 하는 그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 상류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 좀 자랑거리가 돼줬으면 좋겠어. 자부심이 돼줬으면 좋겠다. 얘는 문제아에 뭐 굉장히 뒤떨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 속에는 의식적이 아니지만 무의식적인 적개심이 아들을 향해서 있어요. 내 생애를 망치는 놈,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이 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문제를 고치고 돕는다고 하면서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스카펙이 두 분이 정신 상담을 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상류층 사람이니까. 나 같으면 화를 팍 냈을 텐데. 왜? 내가 어때서? 그럴 텐데. 또 이분들은 점잖은 분이니까. 선생님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 이래요. 그걸 성공이라고 불러요. 스카펙이 그래요. 두 분이 저에게 화를 안 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아픈 사람은 라저이고 두 분은 건강하다는 말씀이군요. 물론 문제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난 사람은 라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라저의 문제는 바로 두 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견해로 볼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라저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두 분이 한 행동들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저를 압박하고 라저로 하여금 점점 더 숨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라저가 그러니까 소원이 기숙학교 가는 거, 엄마 아버지 떠나는 거였는데 그냥 말 나오자마자 딱 잘라버렸거든요. 그 거절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이 라저를 의도적으로 해치려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 견해로 볼 때 두 분의 행동은 그 무의식 수준에서 라저를 향한 깊은 적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또는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는데 그런 경우 되게 약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게 되죠. 그래서 이 희생양 만들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즉 희생양 찾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이번에도 내가 또 이렇게 미스테이크 했네. 내가 부족하네. 지난번에 내가 그걸 깨달았었는데도 또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비난이나 나르시시즘적 상처들을 지나치리만큼 못 견뎌 하는데 대개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의 어떤 약점을 봤다. 나의 어떤 속임수를 봤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드러낼 수는 없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뭐 몇 날 며칠을 이제 헤매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미지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는가에 대하여 유별난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으로 인한 정의나 복수심을 부정하기 위하여 위선의 정도가 심해진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나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오와 복수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조차도 가면을 쓰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속임수를 자주 쓰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가벼운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비겁한 공생을 해요. 생명을 성숙하지 않고 공생해요. 이게 게으름이라고 부르는데 스캇은 이 하틀리와 사라라는 부부관계의 그 상담이에요. 하틀리와 사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약자 하틀리는 자기 대신 모든 결정을 내려주는 사라 없이는
그 유아적인 상태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사라 역시 자신의 나르시시즘적인 지배욕과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나약한 하틀리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공생하는 기생 관계였다. 지금 요건 부부지만은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런 관계가 100% 형성되죠. 100% 형성되죠. 종교의 거짓은 삶이 없는 머리의 개념이죠. 하나님을 삼자화시켰다 이랬죠. 그래서 선하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바빠요. 과도하게 윤리적이에요. 자기 수준으로 솔직하게 사세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 생각보다는 싫으면 싫다 그러고 내 수준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에게 그런 일이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종교는 무엇보다 고도하죠. 삶은 하나도 없는 이 코드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지금 기독교는 미국과 한국 기독교는 이 동성애와 낙태 반대죠. 아니 동성애와 낙태만 죄입니까? 다 죄인데. 또 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서 섬기고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그 모든 걸 코드화시켜서 나는 그 코드 지키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는 거지. 지난주에 보았지만 십계명 코드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난 살인한 적 없어. 형제에게 stupid. 영어로 하면 stupid이라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 코드가 아니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코드화 딱 시켜가지고 나는 코드 지켰으니까 어렵고 너네는 코드 안 지켰으니까 틀렸어. 이 종교의 악함이죠. 왜 그런 짓을 해요? 핵심은 내가 악인이라는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다 그래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끼리 봐도 도토리 키재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죄인은 죄인일 뿐이지. 작은 죄가 있으면 죄인이 덜 죄인인가? 우린 다 그런데도 이 마귀가 세상을 거짓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선한 척, 괜찮은 척, 죄가 없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는 어려운 척, 믿는 척, 아이고, 난 도대체.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고 나니까, 내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아빠라는 것만 인정을 했더라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자유했을 거예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했어요. 좋은 아빠니까. 좋은 아빠가 말하니까 애들이 말한 대로 따라야지. 좋은 아빠가 해주는 거니까 그 길로 가야지. 이게 종교의 위선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면 자기가 세상 사람보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종교라는 섭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가슴을 안다면 종교 생활을 할수록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한테까지도 나는 해를 입히는구나. 내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아빠인가를 내가 느꼈더라면 애들이 용돈 좀 터줄 텐데 요즘. 나뎀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악인이에요. 이것을 직면하는 길이 우리는 안 돼요. 뭐 내 한 생에만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이게 직면이 어려울 텐데 인류 역사 내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직면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직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모든 생각이 그렇게 하면 못 살겠지만은 적어도 뭐 어떤 관계에서 내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걸까? 하면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그 우러나오는 셈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주어진 것이 난 줄 알잖아요. 주어진 것이. 시작이 남자 여자부터. 남자라는 것은 이래야 돼. 우리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산 다음에는 주어진 것으로만 계속 사는 것 같은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것이야? 내가 정말 원하는 나는 어떤 나야? 퀘스트. 찾아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할 때 비로소 나는 나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여기에 질문하기는 뭐 상황이나 how to의 질문은 아닌데 지금 훈련 기간 동안은 그것도 또 좋더라고요. 이 질문의 근본은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예를 보면은 저는 목회 시작할 때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할 자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만 시작하면 뚜껑 덮는 줄 알았어요. 뚜껑을 기아로 덮을까 초가로 덮을까 이게 문제였지 뚜껑 덮는 건 확실히 지금 비웃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14년을 2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분명해요. 이 성도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은 다 좋은 거 아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저는 부르심 받았어요. 그걸 섬겼으면 저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착각했어요. 내가 막 설교 잘하고 내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막 훈련 잘 만들어서 시키고 이러면 될 줄 알았어요. 주님도 못 하신 거예요. 자원함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도 못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못한 걸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할 걸로 믿었어. 옆에다 좀 말씀하세요. 불쌍하다. 이제는 뚜렷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 교회에는 섬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신비한 연합 아니겠어요? 근데 연합이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가 되려면 나라야 되죠. 거짓 나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중심에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만 열리면 돼요. 이 중심의 진실, 겨다시보다 작은 것만 연결이 되면은 이 현상, 거짓이 다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연결을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이 나는 자유 안 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때의 복이 하나님의 믿음을 누리는 거예요. 2021년에 제 목회 기도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이 있는데 병을 자기가 붙들어주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모든 것에 온전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도 얼마나 능력은 1이면 억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제가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요령 그럼 이상한데
이제 하나님의 품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품음이 나타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음을 받은 사람은 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이상하게 나만 그런 것처럼 다 쳐다봐요. 우리 생각 계산 우리 스스로 다 알잖아요. 우리 이 나르시시즘 때문에 이 악 때문에 쓱 눌러서 나에게는 없는 척해서 그렇지,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가 남이 나의 생각을 알면 내가 얼굴이나 들겠어요? 그런 나를 품잖아요. 그 품음을 받으면 반드시 품음이 나타나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또는 나에게 아니라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 그때 바로 나오는 것은 또 저 잘못했구나, 악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미안할까. 품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요령을 약간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거나 부족할 때 자꾸 품어.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게 나에게 더 확실해지는 거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냥 한 편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22편의 시편이 들어있어요. 알파벳 시편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마다 한 시편씩이 나오는데 모든 시편은 8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오늘 65절에서 72절은 이게 9번째 알파벳인 테트에서 8행의 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시편은 이 시편은 구조가 중요해요. 65절에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어떻게 선대했어요? 그 대칭되는 곳에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검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쪽 대칭에 주의 말씀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랬더니 그 대칭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세 번째 대칭, 가장 중요한 대칭이,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배웠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배웠는가?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고난이라는 말은 상당히 성경적인 용어인데 아픔이에요. 내가 아픔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말씀을 지킵니다. 그 대칭해 보니까 그래서 고난 당함이 아픔을 만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모든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 가운데 중심이 세 개죠. 선하신 말씀을 내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지킵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대번에 시편 1편이 생각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기 요 시편을 조금만 더 보시면 토브, 좋았더라가 6번 나옵니다. 벌써 성경 읽은 사람이면 알죠. 이 토브가 6번 나오는 데가 또 어디 있죠? 창세기 1장. 창세기 천지 창조할 때 6일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았더라가 6번 나오잖아요. 이 시편에서 좋았더라가 6번 나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나와 얼라인 되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천지 만물 조화 속에 있으므로 저절로 열매를 맺으며 나는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온 세계와 얼라인된 삶을 산다. 그래서 92절에 가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 스키 생각이 나요. 스키를 잘 타는 사람과 스키를 엉덩이로 타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곳에 있어요. 스키를 딱 타고 슬롭에 쓰면은 내 무게중심이 있죠. 내 무게중심보다 내 자세가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스피드보다 내 중심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섭거든. 이렇게 쓰면 무섭거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뒤로 확 뺀다고. 그럼 엉덩이로 타시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죠, 힘들죠, 어렵죠, 쉬운 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이 세상 중심보다 살짝 앞으로 나가 있어요. It makes all the difference. It makes all the difference. 세상은 아픔을 악이고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거짓말이에요. 소록도 오동찬 원장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영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소록도 주민들이 전기 진단 받으러 와요. 그 전기 진단 받으러 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딱 찔렀어요. 그때 아프면, 영상 보셨어요? 그때 아프면 막 환호가 터져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찔러서 아프면 한센시병이 치유됐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겠어요? 네버. 아픔 중에 아픔이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런 말은 쉽죠. 그럼 내가 악하지? 아닙니다. 내 악함을 내가 만나보십시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더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책의 시작이,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나의 악을 직면해야만 치유를 꿈꿀 수 있다. 나눔 가이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모두가 죄인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악을 직면하지 않고 피하려 남의 악을 정죄하고 고발하든지, 나의 악을 직면하여 깨어짐으로 거듭나든지. 고난이 아픈 것은 상황적인 어려움보다 고난 속에서 나의 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성경 공부해서 한 고백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므로 내가 악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그러나 내가 나의 죄를 만나 깨어지면 이미 나로 깨어진 아버지의 가슴과 하나가 되어 생명이 열리고 피어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오늘 꼭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